오늘 여기 나오는 작은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보잘것없고 포로로 끌려왔고 어린 나이에 끌려왔으니 뭘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배움도 없고 작디 작은 한 어린 소녀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녀는 굉장히 작고 포로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이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죽음, 그런 이제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나만에게 이 소녀의 한마디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나만의 아내로부터 나만에게 전해지고 나만은 가서 아람 왕에게 전하고 아람 왕은 친서와 선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왕은 결국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요단강에 가서 씻게 되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어린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크나큰 용사를 움직이고 두 나라의 왕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뭘 배우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인가? 이 소녀는 작은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나만은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자니 큰 용사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안 먹어본 게 없을 겁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방법들은 안 해본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 소녀가 전한 이 한마디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도전거리였을 겁니다. 특별히 3절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의 앞에 있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의 나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가 지금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는 틀림없이 그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것처럼 확신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고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가 틀림없이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그는 이 소녀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는 어쩌면 자기가 봤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틀림없이 그는 나병에서 고쳐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죠.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자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을 못하거나 고백을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주님도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데 목회자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재림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재림을 안 믿는다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럼 믿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면 그가 반드시 틀림없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이 자녀들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을 해줄 때 이런 말 해주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 보통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한 대 줘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들도 당연히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그만큼 부모 사이가 그런 대화가 없어지고 서먹서먹하고 그냥 하숙집처럼 살아가는 집들은 그런 얘기가 드물겠죠. 근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들의 입에서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받았고 성령 충만해졌고 방언도 터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신앙의 부모로서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현찮게 살아도 이제는 그런 신앙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만나면 참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약에 이 소녀가 나만을 보고 혹시 가면 나을 수도 있는데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해서 꼭 내 말은 믿지 마요. 이러면서 얘기했다면 나만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꼭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작은 소녀가 확실하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틀림없이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것 때문에 관리들, 또 이것 때문에 또 서기관들, 이것 때문에 지도하는 장로들 고민에 빠집니다. 야, 니들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좀 얘기 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니까 회개망치가 한 소리 한다고. 너희들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래도 멋진 고백을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에 맞춰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만이 건강했을 때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인이 나만한테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콧방귀 끼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길을 다 찾아봐도 길은 없고 방법은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 이제 남은 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전한 이 시간은 때요, 찬스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오잖아요.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나라하고 싸울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라 했냐면 이 나라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뭐요? 더 세니까 신들끼리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아람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괴롭힘 당하고 침략 당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런 약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이기고 자기들이 패배시키고 포로로 끌어오는 그런 약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강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 강한 민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존심을 지금 내려놓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고 찾아와서 그렇게 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왜 분노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나가려니까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존심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온 예물들을 보면 의복 10벌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작업복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옷이겠지. 그러죠? 그럼 명품 옷 10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집에 흔한 거 있죠. 은을 340kg를 가져왔어요. 이게 실버바가 이게 1kg짜리가 200에서 22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제가 눌러보니까. 그럼 이게 7억 5천 정도 됩니다. 다 집에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을 갖고 왔는데 금을 69kg를 가져옵니다. 69kg. 이 골드바 1kg짜리가 1억 4천에서 1억 5천 사이더라고요. 그럼 이 금값만 해도 97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온 선물을 대략 계산해도 115억을 가져온 거예요. 115억. 여러분이 전 재산이 115억인데 그거 내놓고 치료받겠어요? 아니면 자식들 생각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그냥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치료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치료받았으면 다시 그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것도 자존심 상하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치료하는데 요단강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일 놀란 게 요단강 크기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요단강 생각할 때 우리는 한강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강은 정말 큰 강입니다. 세계 어떤 강을 가도 되고 한강처럼 저렇게 큰 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거기에 보면 똘창이야, 똘창. 시골에서는 똘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강에서 씻으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때에 맞는 한마디는 결국은 그곳까지 찾아가고, 자존심도 버리게 하고, 그 많은 예물을 가져가서라도 살아보겠다는 그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만약에 이 작은 소녀가 저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 인간이야. 나를 포로로 잡아온 인간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고난 속에 던진 인간이야. 나를 종으로 부리는 인간이야. 저 인간은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이랬으면 알면서도 입 닫았을 겁니다. 이 소녀가 참 저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부러워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위도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세요. 사람 관계에서 사람들이 왜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시는 안 보고 왜 삽니까? 몇 마디 못해서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그 몇 마디를 못해가지고요. 인생 왼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신앙인답게 아무리 원수라 해도 원수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작은 소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전도사 때도 그런 경우는 참 많았었는데요. 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가끔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임종을 앞둔 사람들한테 제가 꼭 찾아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7, 80년 동안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 그러죠? 한 번도 안 다니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멩이 앞에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때 제가 시험먹은 방법을 여러분들도 잘 시험먹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했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죽으신다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나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면요, 아파 죽을 사람 같은 사람이 갑자기 눈이 커집니다. 갑자기 눈이 부활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봅니다. 이 인간이 생김새도 그런 데다 대고 어디서, 아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 돈을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지가 처음 보는데 와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 그런 눈빛을 보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절대로 안 주시겠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겨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재산을 줘야지 내가 왜 너한테 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유산은 내 자식들에게, 내 능력은 내 자식들에게, 그러면 해당이 안 되시네요. 그러면 해당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일러드릴까요? 그러면 눈으로 깜빡깜빡합니다. 그럼 그분한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신방을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방을 가서 천국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럴 때 뭐 그 중에서 고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불러가세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할 때 제가 들었던 그 간증들이 감동되는 간증들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나는 죽음이 사실은 두려웠었는데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주님이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구원의 감격들을 고백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요. 이래서 목회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나만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왔더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만은 아람 나라에 돌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피부미남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만이 50살이면 나병에서 고침받으면 피부가 몇 살이어야 돼요? 지금 50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처럼 쭈글쭈글하고. 근데 나만은 살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나만의 감격을 우리가 그때 당시 아람 나라니까 아람 일보가 있었으면 우리가 자세히 알았을 텐데 아람 나라 일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근데 나만의 고백 보십시오. 이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나귀 2마리에 흙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돌아가면 희생의 제물은 여호와께 번제를 여호와께만 드리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나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여러분의 자식들에게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꼭 대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냐? 나만이 그렇게 치료받고 왔을 때 오는 과정 속에서 이 피부를 얼마나 만져봤을까요? 자기 몸을. 어떻게 치료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됐을까? 그 나만이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작은 소녀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럼 나만이 뭔 말을 해주고 뭘 대접해 줬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본을 통 크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땅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누구에게 갑자기 전화하고 싶고 이랬을 때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찬스고 기회고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